어떻게 이 날이 정해졌는지, 어떤 위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처럼, 또 묵상한 것처럼 어떤 위기에서 하만의 유대인을 멸족화시키려는 그런 위기에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얘기를 조서를 이제 끝내고 또 하만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역전하는 또 다른 새로운 조서를 통해 역전하게 되는 특별한 일을 통해서 불임일을 제정하게 됩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묵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불임일 많은 것 중에 뭐 제비뽑기의 날 이거 불임이 부르가 제비뽑기고 림은 임은 이제 복수기 때문에 뭐 제비뽑기들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한 번 던진 게 아니라 이제 이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유대인 멸족을 위해서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한 번 던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던졌기 때문에 불임일로 했는데 여하튼 제비뽑기의 날 좀 그렇잖아요. 뭐 좋은 말이 많잖아요. 뭐 역전의 날, 구원의 날, 뭐 많은 의미가 있을 텐데 제비뽑기의 날로 부르게 했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이 제비뽑기라는 이 신은 하만이 또 한 거잖아요. 하만이 날짜를 정해서 유대인을 방면하고자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좀 생각하면서 이것이 십자가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오늘 예스더를 마무리 좀 하려고 그래요. 음, 하만의 제비뽑기는 이제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방면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한 날입니다. 근데 그 날은 실은 또 한편으로 죽음의 날인 것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됐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는 예수님 죽이고자 한 날짜입니다. 죽이고자 한 거죠. 십자가 자체가. 근데 그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고 구원의 상징이 된 거예요. 뭐 다 아시다시피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 날짜를 정한 겁니다. 고대 근동에 성경에 다 기록됐지만 고대 근동에 신의 뜻을 묻는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제비 뽑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 또 페르시아가 믿는 그 신의 뜻에 따라서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아, 이것이 내가 믿는 신이 이날 이들을 죽이기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의 당국 정치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결정했습니다. 1월 14일 날.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 십자가를 못 박음으로 나무에 못 박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뭐 메시아를 생각하거나 그리스도를 생각하거나 뭐 선지자급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더 이상 이설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이설이기 때문에 이미 유대교회에서 퇴출시켰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더 이상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렇게 성서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끝을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실행을 했고 이제 각 도에 왕의 조서가 전달됐습니다. 이건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 유대 민족의 멸망이 결정됐고 유대인은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뭐 금식하고 또 베옷을 입고 울고 뭐 이런 일이 모르드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아마 127도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다 동일한 슬픔의 날이 된 거죠. 예수님의 죽음도 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 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기이한 섭리가 있었죠. 예수도 모르드게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하만의 음모가 잘결되고 또 하만이 죽게 되고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방어하고 또 대적들을 죽일 수 있고 그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도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가장 치욕적인 벌이었는데 십자가는 그 치욕적인 역사가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역사가 되었고 또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또 완성되어 가는 십자가가 새롭게 역설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제비뽑기와 십자가는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과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됐어요. 죽이기로. 대적자를, 그 유대인을 죽이기로. 근데 오히려 그날이 대적자들 심판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임절, 이렇게 제비뽑기가 쉽게 역전의 날이 된 거죠. 역설적 의미가 지닌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도 그렇죠. 처형의 도구고 또 예수님을 나무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한 거라고 여기도록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한 이 방법이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의 구원의 상징이 된 십자가. 누가 십자가를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겠어요? 그 십자가가 굉장히 역설적이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역설적인 제비뽑기와 이 십자가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징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의 날이 분명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변화됐죠. 역설적으로 구원의 날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같이. 자, 이걸 좀 생각해 보면서, 야, 이 제비뽑기와 십자가의 이 역설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인간의 계획과 결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역전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하고 뭐 결정하고 유대인이 정말 끝날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법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역전시켰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에게는 분명히 역전시킨 섭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편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섭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죠. 계정 5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합당하시게 하게 여기시는 것 이상으로는 그분께서 우리를 취급하신 일과 그분의 동기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시해 주세요. 딱 합당하게 여기는 부분만큼만 계시해서요. 그 이해는 알지 못해요. 요백에도 다 계시한 게 아니에요. 요백에도 선악의 대쟁투의 과정은 보여주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시할 때 합당하게 여기는 부분만 계시합니다. 우리를 취급하는 것과 그분의 동기에 대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의롭게 진행하시고 계심으로 우리는 불만하거나 불신해서는 안 되고 다만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분이 우리가 알아서 유익될 만큼만 그분의 목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그분의 사랑에 충만한 마음을 의탁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과정들, 섭리들, 저렇게 하면 안 됐을, 그때는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단지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우시고,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충만한 마음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합당히 여기는 필요한 것만 계시되지, 그 이상은 계시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불만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답답하던 모든 것이 천국에서 밝히 알려질 것이다. 또한 이해하기 곤란했던 것들이 그곳에서 해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13절이 제일 항상 기뻐하다는 뜻이거든요.
정로에게서 13장에 항상 기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이 땅에 살 때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닥칠 때, 해석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천국에 가게 되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때 불만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마침내 저 천국에서 이해되지 못했던 것들이 해석됨으로 더 크게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